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 동산에 벽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정착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도시를 건축하고 성을 쌓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만든 성벽이 그를 가두고 고립시키게 됩니다. 스카이캐슬, 그리고 최근에 용산을 둘러싼 차벽과 군 철책까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일수록 견고하고 높은 벽을 쌓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자기들만 누리고 지키고 싶은 욕망에 빠진 이들도 또 죄를 짓고 숨거나 혹은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 있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벽을 쌓고 더 고립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 벽들이, 성들이 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안팎이 모두 닫혀 있고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법도 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정탐 후에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크다는 그런 현실 인식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또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하는 신명기 3장 5절에 바산 5개의 성읍들을 무너뜨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숨이 턱 막히게 하고 이기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수비가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둘러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상 공세를 하면서 약한 부분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보통 공격하는 측이 3배 이상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제국들이 이 공성전을 위해 거대한 이동무기나 건축물을 만든 것이 그들의 승리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유목민처럼 방황하다가 지금 거대한 적과 견고한 성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군사력 세계 몇 위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을 때가 많죠. 기적이 아니더라도 역사는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사단이 악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한번 약속하시고는 이제 이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홍해에서처럼 사실 여리고에서도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선봉과 후군이 감싸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원칙을 말씀하시고 이 디테일은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가장 큰 믿음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면서 서서히 돌다가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그렇게 발산하고 외칩니다. 이 나팔과 외침은 성경에서 예배와 전쟁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외침은 나팔 부는 소리일 때도 있는데 군대를 소집하거나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거나 군대의 이동을 알립니다. 또 예배와 찬양에서도 나팔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 외침은 전쟁에서 적을 겁주고 승리를 축하하는 전투의 함성이었습니다. 또 예배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감탄사이며 또 이 외침은 전쟁이든 예배든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쟁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담은 궤를 따라 돌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듣고 따라 외치면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면 언약궤와 제사장 앞에도 무장한 자들이 있고 언약궤 뒤에도 후군이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포위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와 제사장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리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게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전쟁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한 입어야만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 중에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날 여리고를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 한 바퀴 어떻게 보면 평일날 그렇게 큐티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또 주일날은 7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는 것이 오늘날 여리고를 도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처럼 처형하고 완전히 태우고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불타지 않는 은과 청동과 질그릇 같은 것은 성소의 소유가 됩니다.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제물과 헌신이 나오는데요. 이 헌신적인 것 혹은 헌신하다, 완전히 파괴하다로 번역됩니다. 서운하거나 헌신한 다른 것들은 다시 되찾을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은 물을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성물 이상의 성물이죠. 세월의제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에 대해서 단순히 명령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취해놓고 심지어 변명까지 합니다. 길갈에 가서 희생으로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차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혹은 때로는 인종 청소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이런 전쟁과 사륙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 자녀를 희생으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악함입니다. 이것은 인종 청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 명령은 아말렉이나 가나안 사람들 같은 악한 문화와 태도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파괴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처럼 악이 충만할 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만 봐도 문자 그대로 다 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진멸의 장면에 구원받은 이방인 창기 라합 가족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위치에 놓으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라합이든지 기브온 사람들이든지 항복하면 실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믿는 사람들조차 지옥이라는 심판의 장소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이를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랄한 범죄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그냥 사형도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이런 잔인한 식으로 처형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요. 그걸 보면서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랑을 설교할 게 아니죠. 그걸 보면서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목마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전쟁과 첫 번째 성읍은 벌이라는 것과 사실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다 태워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을 박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잔인한 명령은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도시들이 만약에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땅의 백성들처럼 될 경우에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도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의 모든 도시와 민족을 다 멸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적인 행위고 다른 서원은 취소가 가능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리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핵심은 다른 죄와는 달리 돌이킬 수 없는 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분명히 하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르트르는 벽은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상처받고 벽을 쌓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마음문을 닫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막힌 담과 견고한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부 사이의 벽이야말로 사실은 여리고성처럼 그런 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게 닫히고 출입하지 못하는 나의 문, 너의 문, 혹은 그렇게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세상 권세, 불가능해 보이는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영국도 미국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요. 특히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허물 수 없는 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오늘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